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비추어진 당신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먹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20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허락하신 은혜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계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며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입니다. 가축에 악질이 생기는 것과 그리고 악성 종기가 애굽 전역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계속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무너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단지 눈앞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그것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직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인정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제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단지 바로를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자기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애굽이 악하고 이스라엘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보면서 바로는 적이고 모세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의와 승리는 우리 편이고 불의와 패배는 적이라는 그 생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공식으로 적용하고 나는 모세이고 나는 정의이고 나는 승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어리석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부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바로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고 다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괜찮을 거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는 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허락하신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고대시대의 신 개념이란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한가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렇게 위대한지 드러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웠을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의 재앙에도 바로가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는 그 재앙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손가락으로 일하셨다면 이제는 손으로 일하시고 재앙을 내린다고 표현할 만큼
더욱 강하고 직접적인 어려움이 애굽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입니다. 전염병이 생겨서 그 땅의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축 중에 특히 소는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료를 따르면 애굽의 왕 중에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은 동물 숭배에 심취한 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를 섬기던 자였습니다.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그 왕이 소의 젖을 먹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소가 신이니까 그 젖을 먹고 살아가는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고대 근동에서 소는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했고요. 고기와 가죽을 제공하는 동물이기에 굉장히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소 외의 다른 가축들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가축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애굽에 인한 재앙은 불편한 일이었지만 재산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축이 다 죽고 큰 손해를 겪고 신처럼 섬기는 존재들이 허무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재앙의 강도가 더해지는 것은 그만큼 바로의 고집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의 모습이 실상은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소를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양갈래에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나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번 재앙에서도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은 구분되었습니다. 큐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된 그 가축을 남겨두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창조주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여섯 번째 재앙의 그 내용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해 본 건데 굉장히 단시간 안에 발생한 재앙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 재앙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은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기에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풀무에 재 2움큼을 가져다가 바로왕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를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처럼 모세와 아론을 따라하기는커녕 자신의 몸, 자신의 건강과 생명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재앙이 애굽 안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이 그 풀무에서 발생한 재로 인해 재앙을 당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게 하고 그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그들을 학대하였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나온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노동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또한 거기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이런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이모텝이라는 신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신으로 숭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앙은 그 이모텝이라는 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는 피부병이 매우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져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떠한 종교 예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심판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몸조차도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라는 그 나라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힘을 빌려서 권세를 누리고 사치를 부리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역할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 손에 있는 재물과 건강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이고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심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방법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과 심판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긍휼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재앙으로 당신 되심을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질과 독종 제약을 통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리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의 우상은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에 감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를 위해 제물로 이스라엘의 가축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하루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